영원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리고 성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길은 우리 예수님 33년의 생애의 마지막 길입니다.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일주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일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 구원의 주님을 이심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의 주,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죠. 그리스도요, 유대 나라 말로는 메시아인데,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나타내는 걸 숨겨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마치시기도 전에 또 어려운 일 당하는 걸 미리 생각하시고 숨겨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겨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메시아다 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고 여러 가르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어둡고 깊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죽음의 장소를 향해서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저주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작은 시험에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봉사를 포기하고 쉽게 성김을 포기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은 대단한 도전이요 본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길이요, 복음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한치도 흔들림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그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신 발자국을 따르는 성도가 진실한 제자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십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맡겨진 직분과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참 공헌을 하고 마지막 삶을 잘 마치는 피니시 웰, 선종, 유정의 미를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두 개의 예루살렘을 목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목표하는 예루살렘은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 우리 주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 성문 밖, 영문 밖이라고 말하죠.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텐데,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목표해야 될 예루살렘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고, 두 번째 목표해야 될 예루살렘은 고난 후에 우리가 도착하게 될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 단장한 신부와 같은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목표, 이 땅의 고난의 길, 두 번째는 영광의 길, 이 두 가지를 목표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의 고난 죽음 뒤에 영광의 부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이 있고, 그리고 승천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앞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고 견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즐겁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천국 예루살렘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은 주께 쓰임받는 삶인데, 주께 쓰임받는 크리스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먼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하늘의 왕으로서 먼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흔히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말을 타고 위엄을 갖추고 성에 들어갑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말이 끄는, 군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그리고 포로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군인들과 함께 로마 시민이 환영하는 곳에, 마지막에 황제도 있고 로마 원로원의 원로들이 있는 곳에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말을 타고 위엄을 갖추고 성에 들어갑니다. 화려한 군마를 타고 시민들 앞에 시가행진을 하는데, 어느 나라 왕이든지 말이나 나귀를 스스로 준비하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이 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드시고 죄의 무서운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미리 새끼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를 알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에 부족하고 가진 것 없어도 연약해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6월절 식사할 장소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드릴 양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권능의 지팡이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쓰시도록 나귀를 우리 주님께 드린 한 나귀 임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 둘을 이 임자에게 보내시면서 나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성경은 그저 주가 쓰시겠다가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만 되어 있지만 그리스어 원문의 뜻은 나귀의 주인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귀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귀의 진짜 주인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만물의 창조자이신 진짜 주인이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 이 말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의 권위로 애영상 나귀의 주인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명목상 나귀 주인은 적시로 제자들에게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메시아이신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 천한 나귀 새끼는 만왕의 왕이 타시는 존귀한 나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몸은 썩고 부패하는 몸이에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계속해서 썩고 부패해가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일부 예배 때 새로 오신 성도님과 대화하는데 한국과 일본을 들려서 이렇게 멀리 여행하서 하시고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화장품이 얼마나 불티나게 팔리는지 명동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밀려가는데 정신없이 밀려가더래요. 막 화장품을 사는 사람, 구경하러 오는 사람, 중국에서 오는 사람, 동남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 그래서 K-뷰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네. 한국 화장품 쓰십니까? 네, 아무리 정말 비싼 걸 많이 발라도 주름살이 계속 생기고 계속 흰머리 생기고 계속 후패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썩고 부패해가는 몸이지만 죽게 드리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만 주님께 드리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신학성경에서 많이 읽고 그리고 설교도 듣고 묵상했지만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렸을 때에 수천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명 남편을 두고 인생에 목말라고 갈증한 수가성 여인이 주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 사마리아 수가성의 첫 여성 선교사로 파송되는 삶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돈에 집착했던
여리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영생을 얻고 삶이 완전히 뒤집혀 변화되어 여리고성 전체의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리더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 재능을 원하시면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원하시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원하시면 시간을 드리고, 자존심을 드리기 원하시면 자존심을 드리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것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손해 희생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이유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인이 낙이는 말하고 비교해 볼 때 볼품이 없어요. 그것도 새끼 낙이 정말 볼품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드렸을 때에 만왕의 왕이시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잖아요.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메시아이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비록 부끄럽고 비록 부패해가는 몸이고 비록 우리의 삶이 부실하게 여기까지 왔지만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본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드릴 수 있고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펼쳤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뒤를 따르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실 때 무리가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수천 수만 명이 찬양을 했어요. 6월절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온 이스라엘에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이 1, 2만 명이 아니잖아요. 수십만 명이잖아요. 얼만큼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오늘 본문의 38절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제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어요. 제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시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평화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로 이룬 평화, 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샬롬 평화는 경제적인 건강의 문제, 전쟁의 문제, 모든 평화이지만 가장 핵심의 평화 샬롬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된 관계가 진정한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에어라인을 타고 텔아비브에 가면 이스라엘 에어라인에는 꼭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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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나와요. 샬롬, 샬롬이 생명처럼 귀하기 때문에. 요즘 예루살렘은 에레츠 샬롬이잖아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땅인데 어제 이란에서 또 막 수백 개 막 폭탄을 미사일을 날렸던 것 같아요. 전쟁이 계속될지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화의 땅이 돼야 되는데 이 땅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안 괜찮잖아요. 가스 스테이션에서 가스 넣을 때마다 너무 아까워 그러잖아요. 모두 다.
1갤런에 5달러가 넘어가 버리니까 모두 다 영향을 받잖아요.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됨으로 영혼들이 건진받도록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에 이어서 주님이 구원해 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룰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님이 왕이여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러나 며칠 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모두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직장과 사회와 가게와 친구들 사이에는 예수님 믿는 거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부끄러워 숨기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 자식은 자식 자격이 없어요. 아들과 딸을 부끄러워하고 모르는 채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 부모는 자격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죠. 공산주의자들도 자기가 신봉하는 공산주의 철학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전 세계 공산주의 철학이 다 무너진데도 그거 붙잡고 지금도 목숨으로 철학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다 썩어져가는 이미 실패한 철학인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려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시잖아요.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로 부르는 것이고 그리스 말로는 퀴리오스로 부르는 것인데, 퀴리오스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도 되지만 왕이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주여 그러잖아요. 그럼 왕이요 주인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인데 왜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왕인 것을 숨기느냐 그 말이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불이익을 당해도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왕되심을 전파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 무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메시아 노래를 부르니까 화가 났어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꾸지라 말하는 말이죠. 우리 주님의 답변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소리 지르라는 말은 큰 소리로 외치는데 동물들이 울부짖으면서 소리 지르는 소리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 길가에 버려진 수많은 돌들이 짐승이 울부짖듯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주가 찬송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니까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우주가, 우주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까지, 천군 천사 성가대가 하늘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도 천사들도 기뻐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속죄 사역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일은 하늘 아버지의 절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하나 그것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인가,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께 쓰임받는 삶과 그렇게 쓰임받을 때 오는 하늘의 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주님 필요에 응답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집과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 전체를 드리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하면 100배나 받는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고 해석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과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 100배나 받다니, 그럼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 둘만이어야 되는데 100명의 어머니 아버지가 생긴다는 말인가? 그냥 간단히 해석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뭔가 수많은 해석 중에 한 가지는 이야기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계시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국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리포엄드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된 미국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조선 땅에,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옛날에 조선 땅에 천수백만 명이 사는데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소식을 이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리포엄드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26살 청년 목사가 그 소식을 듣고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되 선교사를 그 땅에 보내주세요. 자기는 인도 선교사로 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선에 갈 선교사가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내가 가라. 내가 가면 좋겠다. 그분이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한 땅. 조선의 마음이, 조선 조정 사람들, 신하들의 마음이 보이지도 않고 여인들은 가마 타고 다니기 때문에 얼굴도 보이지 않냐고 가난한 여인들은 치마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이 조선 땅, 나라 사람들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 여인들의 얼굴도 보이지 않냐는 이 조선 땅, 언제 복음이 증거될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집과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고 31년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어. 조금 더 사시지 57세에 돌아가셨네요. 26살에 와서 57세에.
소천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서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거뒀어. 그가 세운 연희 전문, 오늘날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영적인 자녀손들만 해도 수천 수만 명이에요. 그가 복음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부모님을 버렸지만 수천 수만 명의 조선 땅의 부모를 얻었어요. 한국의 현재 국토 면적은 세계에서 200여 나라 중에서 109번째 나라예요. 조그마한 땅이에요. 109번째 땅이니까. 그러나 자유무역 협정 FTA로 대한민국이 얻은 경제 영토는 전 세계의 3번째로 경제 영토가 큽니다. 대단한 나라죠. 언더우드 목사님 복음을 위해 미국 집과 전토를 버리고 조선 땅에 왔을 때에 그가 주님으로부터 상으로 받은 영적인 영토, 복음의 영토는 수천 수만 배를 받은 거예요. 100배나 받는다는 말씀 한 가지 해석한 거예요. 현세의 박해도 있지만 100배를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생명의 길은 짧게 남았습니다. 급하게 복음을 들을 영적인 환자는 너무나 넘쳐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찔끔찔끔 헌신했지만 이제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크게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까지는 몸을 사렸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메시아를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큰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미국 땅에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재능과 소유와 삶을 들여서 헌신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나와 복음을 위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되 박해도 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 영적인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 복음을 위한 헌신의 결단이 있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고 한 1,